할렐루야. 1월 둘째 주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같이 계시다면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울은 총독 베스더가 개최한 이 청문회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청문위원들에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잔인하게 박해했다라고 변론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재판하여 형벌받게 했고 또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여서 믿음을 버리도록, 즉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회당에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심히 격분했습니다. 심히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흥분해서 미쳐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흥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부터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바로 외국의 성인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그 권한, 위임받은 그 권한은 바로 유대 땅에서 죄를 짓고 이방 땅으로 도망한 자들을 송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망명자 송환법에 근거한 공문입니다. 로마는 유대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유대 땅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한 자들을 송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망명자 송환법이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망명자 송환법에 근거한 이 특권을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정오에 바울이 그 길에서 하늘을 보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오의
시간, 정오의 시간에 비치는 태양빛은요, 정말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바울과 일행들을 둘러 비추는 이 빛은 그 강렬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정오 시간에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게 없어요. 오늘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일행들을 둘러 비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엎든 게 아니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밝은 빛을 모든 동행들이 함께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이 자신만 경험한 주관적인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땅에 엎든 게 아니라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찬란한 빛,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만 비친 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엎드린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빛 앞에 엎드렸다가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이 들은 소리는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이라는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이 히브리 말은 아람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들은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는 두 분의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바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한편으로 태어나면서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는 순간 그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의 별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로마식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명이 남아있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불렀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물체가 자기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어떤 신적 존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신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두 번씩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면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4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서셔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죠. 지금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신적인 존재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현상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신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채라는 말은 가축을 모는 사람이 가축을 똑바로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가시채입니다. 이 가시채는 하나의 긴 막대기로 그 끝에 못과 같이 뾰족한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 엉뚱한 데로 갈 때 그것을 가지고 찔러요. 그래서 가축으로 하여금 똑바로 가도록 모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당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속담이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어로 된 문헌들, 그리고 라틴어로 된 문헌,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헌에 이 속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담의 뜻은 뭐냐? 신의 뜻을 저항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의 뜻에 저항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뜻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런 속담이죠.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의 뜻에 저항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 이런 의미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속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을 모는 사람이 짐승이 똑바로 가지 않을 때 가시채를 가지고 찔러요. 근데 그 짐승이 뒷발질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뒷발질 하면 할수록 고통당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저항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신 그 신적인 존재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신의 뜻에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고생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요? 도대체 몰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이 신적인 존재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자기에게 나타난 신적인 존재를 박해한다고 말하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왜 내게 하지? 바울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나타난 신적인 존재가 누군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바울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이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인식해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식해요. 그래서 당시의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퀴리오스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신적인 존재인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적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요 바울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게 하는, 미래를 바꾸게 만드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대답이었죠.
그 대답은 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퀴리오스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퀴리오스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을 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는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재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형벌받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독하여 배교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살아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자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바울의 몸은 굳어버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생각하여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 확인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바로 퀴리오스였다는 거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행위를 멈춰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스탑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선언했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바울의 의식 속에는 예수는 죽은 자예요.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주장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의 박해 현장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박해를 함께 당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성도님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그 박해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와 청문위원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그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정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시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친 좋은 선생, 도덕과 윤리적인 선생, 성인 정도로 생각하죠. 바울은 그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소유하신 빛 대신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시냐?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찬란한 빛이신, 빛 대신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퀴리오스였다라고 아그리빠 왕과 청문위원들에게 말한 이후에 자기를 만나주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야기를 할 때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생략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자기가 시력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와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과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 즉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바울이 왜 눈먼 이야기와 그리고 아나니아를 생략했느냐? 그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략하고 바로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실제로 주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마치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했어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말한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말했지만 직접 말한 거예요. 비록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전달했지만 사실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마치 자기에게 직접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느냐?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이 사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느냐? 바울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실 일들을 증언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울을 증인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바울을 증인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내용과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 보내는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을 그대로 증언해라. 증인과 종의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바울에게 주신 이 약속도 똑같아요. 에스겔서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보세요.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에게 했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증언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언해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 하라는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이 부르셨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바울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실 일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과 종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실 겁니다.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 바울은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보호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가서 해야 될 증인과 종의 역할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눈을 뜬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죄의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가서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해야 될 종의 사명은 뭐냐?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된 무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하셔야 될 사명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을 지금 바울이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그리고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모든 결박과 매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로 하여금 감방에서 나오게 되는 것, 즉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누가 감당하셨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하실 그 사역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지금 뜨게 하고, 모든 갇힌 자들,
질병과 죄악으로 갇힌 자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바울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과 함께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을 되게 만드는 것,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예수님이 감당하던 사명을 바울에게 위임한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사명과 동일한 것은 결국 바울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진 사명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영원히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자기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라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디도나 그리고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받은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바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복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 하는 역할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전부 눈먼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죠.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이제 찬란한 빛으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 눈을 떴어요. 이렇게 눈을 뜬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 나라로 옮겨져서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바울은 감당해야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께로, 어둠에서 예수님께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특권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단의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왜 사단의 권세라고 표현했느냐면, 사단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눈이 먼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이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이 가진 사명을 이어받았듯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가지셨던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동일하게 계승하여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거예요. 교회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먼저 눈을 뜬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먼저 눈 뜬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눈을 떴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먼저 눈 뜬 자가 우리에게 그가 받은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눈먼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먼저 눈 뜬 자 된 우리가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떠야 될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사명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2021년 한 해 동안 먼저 눈 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난 이웃과 나의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눈 뜬 자 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실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